지난주에 우리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쭉 봤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본 사람, 내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을 그래 훌륭하다 얘들아, 그래 얼마나 훌륭한지. 아직 6주가 남았으니까 사도행전 6주 동안에 언제든 읽으면 되겠지 싶어서 그래서 안 읽은 거죠. 지금 고난주간이니까, 그래 고난주간이라서 복음서를 여러분 읽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고 이제 고난주에 끝나면 사도행전을 읽으세요. 읽어라 좀. 자, 봅시다. 여기 지도 나왔는데, 여러분 지도 이거 프린트물 다 가지고 계시죠?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버리지 말고 가지고 다니세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지명이 나오면은 참 헷갈려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성경이 어려운 게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들, 우리가 잘 모르는 지명과 사람, 인물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더 어렵잖아요. 조금 마이크를 좀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볼륨이 좀 올리는 것 같아요. 요 지도를 보면서 물론 성경 보고 성경의 지명이 한 절에도 2개, 3개씩 나오는데 하나 찾는데 한 30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씩 찾다 보면은 이게 잘 보이거든요. 2차 전도여행이 언제고 1차 전도여행이 언제고 이런 거 보면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읽으면 쉽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9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결과가요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 지명이 2번 나오는데 무슨 지명이 나왔어요? 다메섹 찾아보세요. 다메섹 어디 있어? 오른쪽 끝에 있어요. 누구지? 그래 우리 새내기 주영이. 네, 여기 다메섹이 여기 있어요. 오른쪽 끝에.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하러 가다가? 잡으러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자, 봅시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뭐겠어요? 율법이었어요. 그의 가치관은 율법이었어. 이게 진리고 이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었어. 그에게. 자, 이런 거죠.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 진리를 깨달았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 모든 것을 다 투자하잖아.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바울에게서는 이 율법이 바로 바울에게 모든 것이었어요. 율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율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구나.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구나.
이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모든 유대교 그때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였지만 이 바울은 더욱 심각하게 이러한 의식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그 사람의 세계관이고 이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었어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으니까 여러분 미쳤다고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죠?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나 그럴 수 있지. 제정신이면 그거 어떻게 사람 돌로 쳐 죽이는 거를 그렇게 가만히 놔둘 수가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왜? 율법이 진리니까 이 진리를 율법 필요 없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은 이제 율법의 시대가 지났다. 복음의 시대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옥에 가두고 다 싫고 밉고 죽여야겠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계관에 갇혀서 살고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례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의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는 흥이 없는 자라. 네, 거기까지요. 지금 바울이 자기의 옛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흠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야. 거기다가 이게 지금 요 나이대가 30이었거든요. 30에 나이 30살에 행동대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권한을 가진 것이 뭐 혼자서 열심히 있어서 그냥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유대교 지도부에 그 수많은 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층에게 그 권한을 받은 거예요. 허락을 받은 거야. 너 잘한다. 너 열심히 있다. 그래서 네가 행동대장 해라. 네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잡아들여라. 나이 30살에 그런 어떤 권한과 직책을 받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말할 수가 없겠구나. 아무튼 어떤 조직으로 말하자면 행동대장, 오른팔, 막 그런 거예요. 실제로 막 총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뛰어다니면서 실제로 실무적인 일들을 다 감당하는, 율법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만약에 이 예수님을 못 만났더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기독교의 역사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르는, 이 바울이 정립한 교리와 바울이 정립한 이 모든 그 복음의 그 교리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이 미처다 하지 못하신 일들을 이 바울이 다 이루었거든요. 그것도 자기도 의도치 않게 편지 쓰다가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다음으로 정말 위대한 사건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변해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그 다음 절 읽읍시다. 아까 찾았던 본문 그 다음 절,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 자, 바울이 율법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가 다메섹을 지나면서 완전히 변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율법 뭐라고 말해요? 배설물이라고 말하죠. 이 율법이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게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필요 없는 것과 해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해가 되는 것은 완전히 처단하고 완전히 차단하고 버려져야 될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 율법은 내게 해가 된다. 그래서 내 안에서 다 좀 꺼져줬으면, 다 버려졌으면, 좀 없어졌으면 하는 것들. 그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이 율법을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는, 똥으로. 내 안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내 안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세계관, 내 안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진리, 이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것으로 세상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진리를 똥으로 여기네요. 이제 똥으로. 똥보다도 못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180도 바뀐 거예요. 180도. 완벽하게 바뀐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는 이제는 그의 진리와 그의 세계관과 그의 가치관은 뭐예요? 뭐예요? 예수예요. 그의 머릿속을 이제 가득 채운 것은 이제 예수인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 그가 그의 가슴 속에 얻은 것은 예수인 거예요. 이 바울의 우선순위를 좀 보면은, 바울이 우선순위로 삼은 것들을 이제 바울의 그 서신들을 보면은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성경에 바울이 이렇게 이런 우선순위를 가졌다라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이게 그 서신서를 보면서 좀 추측해 보면은 바울의 우선순위 1번 예수, 2번 뭘까요? 뭘 것 같아? 전도, 또 사역? 교회예요. 교회. 바울이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라. 너희가 방언을 하냐? 잘한다. 방언을 하려면 교회의 덕을 세워라. 교회의 덕을 세워라. 교회의 덕을 세워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회였어요. 이 교회라는 말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라는 말은 꿈꾸는 교회의 어떤 체계와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당회, 교회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해요? 교회 구성원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공동체를. 이 교회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바울에게는 예수가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 됐으니까, 교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으로 바울이 중요시 여겼던 것이 영혼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위하여서 자기 가치관, 자기 모든 주대, 자기 모든 주관을 다 그냥 다 내팽개쳐버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요. 바울이. 그 다음에 중요시 여긴 것이 교리였어요. 복음의 교리. 은혜로 구원받는다,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굉장히 열변을 토하고 그렇게 설전을 벌이고 막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아마도 자기일 것 같아요. 바울 자신. 없을 수도 있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다였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율법을 가득 찼던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완전히 타블락꿈되어서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어요. 오로지 예수. 오로지 예수. 가치관이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가치 체계가 완전히 변화되는,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전에 내가 생각하던 세계관, 그런 가치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거 잘못 믿은 거예요. 그거 예수님 믿는다고 확실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변화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세계관은 분명히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바울은 180도 가치관이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이루는 거예요. 완벽하게 전환이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이제는. 자기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을 맞는 사람이 된 거예요. 돌을 던지던 사람이 돌을 맞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한 거잖아요. 회개라는 단어를 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회개라는 말이 있고 자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회개는 자복을 먼저 설명할게요. 자복은 이것과 동의어가, 그러니까 원어로는 이제 헬라어로 어떤 말이 있는데 그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은 자복하더라 나와요. 죄를 자복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자복에 쓰인 단어의 그 용도를 살펴보면은 이런 의미예요. 고백하다, 또 동의하다, 약속하다. 이게 다 뭐예요? 이 말이에요, 말.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자복하다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회개하다는 뭐예요? 회개하다는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데,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읽어보세요.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복은 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하면은 오늘 내가 밥 먹을 때 식기도를 안 하고 먹었어. 마음이 찔려.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식기도를 안 하고 창피해서 그러고 밥을 먹다니 집에 들어가서 잠자기 전에 무릎 꿇고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예요? 자복이에요. 그건 자복이야. 그거는 그거를 회개라고 물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자복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그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는, 달라진 삶으로 살아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180도 돌이켜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내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끊어버리고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성경 많이 찾는댔어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마가복음 1장 14,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예수님이 뭐 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셔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뭐 그냥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서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너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180도 돌려서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였어요. 첫 마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처음 한 말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이었어요. 우리
성경을 또 찾아보고 싶은데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 안 찾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 이야기 아세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져요. 그전에는 착복하고 그전에는 그렇게 물질을 탐닉하고 탐욕하고 그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상황이 바로 바울과 삭개오의 그 행동들이에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에, 세계관이 변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내가 얼마나 변했나,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 생활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이 변했는지,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버렸는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자 봅시다.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이라고 쳐요. 바울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게 율법이었어요. 율법, 뭐 때로는 뭐 성전, 유대교 뭐 이런 것들이겠죠. 전통.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만나는 순간 배설물로 여겨서 다 꺼내버렸어요. 다 배설물로 여겨서 다 내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비고비인 마음에, 그 완전히 비워진 상태에 예수님이 우선순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계시기 위해서는, 모시기 위해서는 일단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 내 우선순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버려져야, 이게 비워져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말씀하세요. 이거예요. 내가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시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치관이 변하고 어떤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 우선순위가 변하고 예수로,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정체성까지도 변하게 돼요. 자신의 정체까지도.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로마서 1장 1절 말씀. 우리 예전에 제가 저녁 예배 때도 말씀 좀 나누고 우리 리더 모임 때도 좀 나눴었는데,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는 주제가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써요. 둘로스라고 돼요. 둘로스. 그린 거 아니고 내가 쓴 거야. 둘로스라 그래요. 둘로스 많이 들어봤죠? 둘로스 선교회, 뭐 둘로스, 뭐 아무튼 기독교 단체의 둘로스 굉장히 많아요. 둘로스라는 의미가 종이라는 의미예요. 종. 근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어원이 뭐냐면은 사실 묶임이란 뜻이에요. 묶임, 매듭, 뭐 이런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큰 배 상선이나 그런 배들을 움직일 때 뭐 지금처럼 엔진을 돌려서 뭐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 배 밑에 배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를 젓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고 뭐 100명, 200명이 배 밑에 쫙 앉아가지고, 여러분 영화에서 좀 봤을 거예요. 뭐 배너라든지 그런 영화에 보면은 노의 팔이 다 묶여 있어요. 다리가 배 바닥에, 배 밑창에 다 이렇게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계속해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둘루스의 어원이었어요.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사실 종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종과 노예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노예였어요, 노예. 인격 없어. 인간 대접, 인권 그런 거 없어. 노예는 그냥 사유물이에요. 그냥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내가 소유한 물건인 거예요. 살아있는 물건. 나귀 같은, 똥키 같은 그런 그냥 살아있는 물건인 거야. 내가 키우는 소 같은, 돼지 같은 그런, 노예는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인생도 인격도 인권도 없는, 전혀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바로 이 둘로스라는 의미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이 둘로스를 이제 처음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로마서에 이제 나오거든요. 로마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이제 중반쯤 했을 때였어요. 초반은 계속 자기를 사도라고 표현해요. 사도라고.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의 사도. 네, 바울은 그때 당시에는 바울이 중심을 뒀던 게 뭐냐면은,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요한도 사도고 야고보도 사도고.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를 따라서 그에게 배우고 그와 함께 거닐었으니까 다 사도로 인정하는데, 바울은 사도를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너 예수님 살아계실 때 너 뭐 했냐? 너 유대교에서 공부하고 율법만 그렇게 열심히 있지 않았냐? 오히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너 사람들 잡아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스데반 집사 죽이고 그러지 않았냐?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사도로. 그래서 그 사도권을 가지고 바울은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근데 중반 이후에 로마서부터 등장하는 단어가 종이에요. 바울이 이제 중년쯤 되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직분, 사도라는 것은 그냥 직분이고,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위이고 직분이고, 우리가 집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는 것처럼, 은사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처럼, 사도라는 것은 그냥 직분이고, 나의 원래 정체성은, 나의 본래 정체성은 종이다.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의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된 거예요. 정체성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고 그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변화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을 완벽하게 흉내낼 수 없어요. 완벽하게 따를 수 없어요. 어떻게 이 바울을 따르겠어요? 나 이승현 목사도 내 사는 날까지 바울을 따라갈 수 있다 장담 못해요. 지금도 바울의 발가락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저건 넘사벽이야, 난 갈 수 없어, 그냥 그러고 주저앉아야 돼요? 우리 그 세대의 그런 어떤 풍조가 굉장히 무서운 풍조가 있어요.
세상이 더럽다, 세상이 악하다, 험악하다, 온갖 부정과 비리 부패가 많고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더럽고 추하다, 정치인들 정말 꼴 보기 싫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경향설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자. 가치 없다. 해봐야 안 된다. 이런 풍조들. 굉장히 무서운 풍조거든요. 물론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취업이 어렵고 결혼이 어렵고 뭐 연애가 어렵고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거기에서 좌절을 말하고 낭망을 말하는 건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보여준 그의 그 삶의 그 높이, 그 깊이, 그것을 우리가 그냥 문서로만, 책으로만 읽고 아, 이런 삶이 있었구나, 머리로만 알고 스쳐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아,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신 말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그냥 덮어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우리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해보고 또 해보고 끝까지 따라가야 할 그런 말씀이라. 안 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또 한 번 해보고 다시 한 번 걸어가고. 바울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어지고 정체성이 변화되어지고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노예로 산다? 예수의 노예로 산다라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 이름, 내 무슨 삶, 내 어떤 무슨 가치 다 내 생명까지도 필요 없다는, 다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예수만 높아질 수 있다, 예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이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이 뭐였다?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노예였다. 예수님의 노예가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기 정체성.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그런 어떤 정체성들이 있잖아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회사원입니다. 바울에게 정체성은 사도 이전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었어요. 종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목사님들에 관한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야, 그건 네가 좀 희생하고, 네가 좀 헌신하고, 네가 좀 양보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목사님들의 어떤 사고방식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목사님하고 자기하고의 삶을 이렇게 나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데 있어서는 목사고 평신도고 그건 직분의 차이지.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라고 나뉘어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든 평신도, 모든 목사, 장로, 집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 다음 직분으로 또 나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그런 어떤 다 목사를 만들려고 그러냐고, 다 선교사 만들려고 그러시냐고, 좀 살아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안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자세이고 그게 가치관의 변화이고 정체성의 변화인 거예요. 긴 얘기는 넘어가고, 우리 바울이 이런 종으로서, 노예로서의 삶을, 예수님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말년에 이르러서 감옥에 갇힙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했죠?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3차 전도 여행,
요 주황색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인데 3차 전도 여행으로 여기 헬라 지방 여기 고린도 지역에 갔다가 여기서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는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 가면은 잡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당신을 잡기 위해서 암살단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만류하고 막 사람들이 붙드는데 어떤 선지자가 와서는 이 띠 주인 누구냐? 이 띠 주인 예루살렘에서 잡혀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언도 해요.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인 맞죠? 근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사인했어요? 가지 말아라고? 너 죽는다고 했지 가지 말아라고 안 했거든. 바울이 거기를 파고들었어요. 하나님의 사인인 거 맞지만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아무튼 근데 난 가겠다. 자기가 선택한 거죠. 어쨌든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어요. 잡혀서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가택연금에 처해집니다. 로마 시민권자고 그런 어떤 특권들이 있기 때문에 가택연금에 처해져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집필도 하고 서신도 보내고 편지도 쓰고 그래요. 그때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로마에서 여기 끝머리에 로마 있죠? 여기 이쪽은 안 보이겠다, 그지? 이쪽 끝머리에 로마 있는데 여기 로마에 가택연금 되어 있을 때 여기 보이는 요 2차 전도여행 맨 끝에 위에 보이는 빌립보 이쪽 교회로 보낸 편지예요.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의 말씀. 자, 읽어봅시다. 1장 12절로 2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끝에 우리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죠. 자, 봅시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12절 보세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까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히게 되면서 그동안 이 수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어디 나온 것 같은데? 기쁨의 서신. 기쁨의 서신이에요.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요,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기쁨으로 딱 맞춰놓고 읽으면 딱 맞아요. 막 기뻐서 막 흥분해 있는 상태. 막 감옥에서 미쳤죠, 그죠? 갇혀 있는데 막 기뻐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바울이 지금 또한 뭐가 기쁘냐면 감사하냐면 내가 잡혔더니
복음 전파가 막 불긋듯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탄압이 시작됐고, 제일 주동자였던 바울이 잡혀 들어갔고, 막 그런 상황인데, 막 복음 전파가 불듯 일어나니까, 기쁘다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봅시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막 전파하는 이들이, 이 바울이 갇힘으로 인해서 막 갑자기 복음 전파에 불이 붙었는데, 근데 그 복음 전파하는 이들 중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지금 팀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약간 경쟁 구도로. 봅시다. 어떤 투기와 분쟁이고 어떤 착한 뜻인지. 16절은 착한 뜻이에요.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 16절 읽읍시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람으로 하나. 자,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울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때 당시에 복음이 처음으로 세워지는 시기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설명을 하고, 뭔가 명확하게 복음의 교리를 딱딱딱딱딱 1번, 2번 뭐 이렇게 정해놓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뭔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종파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분류가 많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복음만으로,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복음의 교리를 가진 쪽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율법을 괜히 주셨겠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지, 율법을 버리심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어라. 뭐 이런 쪽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제사를 드리자, 뭐 제사를 안 드리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많았는데, 두 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파였겠어요? 복음만으로, 그죠? 복음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쪽이었고, 그러니 이쪽에서는 바울이 어때요? 바울이 뭔가 경쟁자인 거야. 경쟁자의 우두머리인 거야. 왜 이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쪽 파 사람들, 이쪽 파. 복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했던 바울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의 그 대장, 우리의 복음 전파의 선두주자였던, 정말 위대한 일을 막 일으켰던 그 바울 선생님이 잡혀 들어갔어요. 어때요? 이쪽 파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불안한 것 같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 잡혀 있는데 우리 무서워서 떨고 있지만 말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아 제자들이 불일 듯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분연히 일어나자.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확 된 거예요. 그래, 우리 바울 사도가 잡힌 것을 헛되이 하지 말자. 그러고는 막 복음 전파가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착한 뜻으로 전한 사람이고,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자, 이거는 요쪽 파 이야기예요. 요쪽 파. 바울의 반대파 이야기예요. 바울의 반대파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기회인 거예요. 기회. 오! 바울이 잡혔어. 우리 복음, 우리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이 교리가 전파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여기 수장이 없어졌으니까, 여기가 수장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그래서 야, 이 기회를 잡자.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다 일어난 거야. 양쪽이 다 복음전파로 막 불이들 일어나서 복음전파가 막 수십 개 지역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좀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시로 하나 사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기쁘대요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의 반대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야 봐라, 바울 내가 뭐랬어? 바울 틀렸다 그랬지. 바울 틀렸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감옥에 가두시지. 뭐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나도 잘 모르지만 그런 말 했을 거란 말이야. 저 하나님의 뜻이면 진짜로 저게 맞는 말이면 바울 누가 하나님 어떻게 잡히게 하냐? 우리는 잡힐 사람 없다. 우리께 맞다 막 이러면서 막 비방하고 바울을 막 모독하고 바울은 틀렸다고 이러면서 막 또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는 반응이 어때요? 기쁘대요. 와 기쁘다. 이게 뭐 속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쁨의 이유를 봐야 돼요, 여러분. 아까 내가 순위 이렇게 적어놨었죠? 우선순위. 교리가 몇이었어요? 4위였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이 교리에 목숨을 거는 사람처럼 인식이 되어 있는데, 복음의 교리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사람처럼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시점에서만큼은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교리 둘째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일단 둘째. 이거 일단 내려놓자 그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전파가 되더라도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교리, 내 아집, 내 어떤 주장, 이 모든 것들보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단 전파되니 기쁘다. 보세요.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어떠한 방도로 하든지 어떠한 방도로 전파되든지 어떤 파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든지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그것을 기쁘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감옥에서 아무도 몰라준 채 내 반대파가 나를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전파를 다 온 세계에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후손들이 바울을 완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렇게 완전 쓰레기로 만들지라도 난 기쁘다.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된다. 예수만 전파되면 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그 십수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지역에 예수님을 전파했니? 이게 돌아오는 게 이게 뭐?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앞에 상황들을 다 배경으로 깔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1장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와 같이 온전히 경배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바울은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산 거예요. 나 이 감옥에서 아무도 몰라준 채, 아무도 바울의 이름은 이제 모른 채, 아니 오히려 바울을 모독하고 바울을 쓰레기 취급하고 바울의 교리는 다 없이 하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그럴지라도 그래도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그것으로 족하다. 내 모든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끄러운 게 너무 많잖아.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아요. 머리가 내 맘대로 안 되면 부끄러워. 옷이 내 맘에 안 들면 부끄러워.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양말에 빵꾸가 나면 부끄러워요. 자동차가 부시면 부끄럽고, 집 평수가 좁으면 부끄럽고, 가방이 좀 구질구질하면 부끄럽고, 학교가 이름이 좀 없으면 부끄럽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아.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그것도 유익이다.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역, 목회, 선교, 모든 사역에 사람의 이름이 남는 것은 절반짜리 사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남기려고 의도하고 사람의 이름이 남겨진다면 실제로 그 절반이다. 정말 위대한 사역은 그 사람의 이름이 전혀 남겨지지 않고 숨겨진 채로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정말로 위대한 사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처음 청년부를 맡을 때도 그거에 굉장히 되게 집중을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청년부를 사역을 다 마치고 내가 언젠가 떠날 날이 있겠죠. 저는 그런 목숨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아침이라도 담임 목사님이 이승현 너 그만둬. 너 왜 이렇게 못해? 청년부 지난주에 날씨 좋다고 뚝 떨어졌어. 그만둬. 그러면은 진짜로 날씨 좋으니까 뚝 떨어졌어. 내가 말했잖아요. 벚꽃 축제 좀 다 망했으면 좋겠고, 주일마다 비 왔으면 좋겠고.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 한마디 하시면 지금 당장 네 하고 청년부에서 물러나고 꿈꾸는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초비정규직. 비정규직 중에서도 초비정규직. 완전 파리 목숨인 거예요. 목사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이렇게 거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언제 떠날지 그런 게 뭐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삶인데, 그렇잖아요. 장 목사님도 갑자기 한순간에 가시듯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마지막을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 속에 만약에 이승현 목사님 참 그런 건 참 좋았는데 뭐 이런 게 남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해보니까 왜 잠깐 머뭇했냐면 그런 거 보고 그럴 능력도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근데 내가 괜한 말을 하는 건가? 얘들은 생각지도 않는데 얘들은 전혀 그런 데 관심도 없는데 내가 괜한 말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머뭇했어요. 어쨌든 내 이름이 남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요. 여러분 안에 예수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만 남으면 그걸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해요. 내가 뭔가를 해놓고 이뤄놓고는 이거 알아달라고 그냥 그렇게 이거 못 알아주면 좀 어때? 그럼 선교지 가서요. 우리 작년에 에티오피아 팀 갔는데 에티오피아 팀에 4년 전에 갔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4년 전에 가고 또 에티오피아 팀 또 갔는데 작년에 가서 이제 뭐 갈레사콥투 뭐 이런 데 가서는 애들 만나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나 누구야 나 누구야 나 누구야 나 알면 나 알아 나 기억해 그러고 모르면 민망해하고 예, 이 사람의 심리가 다 그렇잖아요. 기억해 주길 바라고 알아주길 바라고. 근데 선교의 핵심 포인트는 내가 남아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 모든 예배, 모든 교육, 양육, 여러분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런들을 양육하고 나서 목사님 얘 날 너무 못 알아줘요. 날 알아주질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리더는 리더의 이름을 남길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네가 뭔데 네 이름을 왜 남겨? 왜? 아니 내가 뭔데 내 이름을 꿈청에 남겨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잘났다고? 예수님이 남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모든 리더들 마찬가지고 모든 양육하는 자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이 완벽한 예수님의 선교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있는데 멘토를 찾아요. 멘토. 내게 뭔가 영감을 주실 스승을 찾아요. 여러분 천교에 우리가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고해성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사죄를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사죄 앞에서 죄를 다 고백하는 게 고해성사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하루에 한 명씩 다윗처럼 셀부터 다윗처럼 코칭부터 내일 코칭 리더부터 나한테 와서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나한테 다 고해라.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에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이 무엇인데 이제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죄인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천주교를 비판한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비판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또 사람 의지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물론 필요해요. 스승이 필요하고 선생이 필요하고 리더가 필요하죠. 근데 내 역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의 역할은 리더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냥 깔끔하게 뒤로 빠지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에요. 존경합니다. 명절 때마다 과일 보내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멘토로 삼고 싶습니다. 난 이거 진짜 나는 못하겠어. 아닌 것 같아. 나도 예수님의 제자고 너도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어떻게 너의 멘토가 될 수 있어? 난 그럴 수 없어. 우리 모든 삶 안에서 전도, 우리의 삶의 직장에서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미칠 때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남깁시다. 예수를. 그리고 단기 선교 가려고 해외 선교 가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남기자. 예수를 남기자. 우리 바울 사도가
꿈꾸었던 것은, 바울사도가 진정으로 꿈꾸었던 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은 종이 되고 둘로스가 되고 노예가 되고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남기를. 종은 정말 나귀 새끼처럼 어디다가 버려져도 어디 가서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듯이 바울도 로마 저 어디 잘 모르는 지역 그 허름한 집안에서 쓸쓸히 죽어가도 난 기쁘다. 기쁘다. 예수님이 전파되니 기쁘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